오랜 동안 사역을 하다 보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참 궁금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는 왜 오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교회를 왜 오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목사가 하기에는 참 황당하고 또 어이없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다시 우리 성도님들께 여쭈어 봅니다.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왜 오십니까? 한번 스스로 답을 해보시죠. 교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이유 때문인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에 나와 예배해야 되는 이유, 다른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그 예수를 닮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확장하여 가정과 사회와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주는 기쁨과 새로움과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내가 더 섬기고 더 포기하고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하기 위해 교회에 오신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교회에 오시는 거죠. 이것 말고 다른 목적 때문에 교회에 오시는 분은 아마 여기에 한 분도 아니 계실 거라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세운 주님의 목적과 전혀 상관없이 다른 목적, 다른 즐거움, 다른 재미를 찾아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혹시 없으실까요? 사실 교회는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탄생한 적이 없는 신기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래서 그 교회를 세상이 바라보면 감탄이 나와야 되고 감동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어떠합니까? 한숨과 탄식이 가득한 것을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교회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예수도 몰라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지나가지만, 그들의 문제됨을 말하기보다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 자신이 뭐예요? 교회죠. 교회인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고.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다른 공동체인데 왜 나는 교회를 세상 동아리, 세상 모임과 동일하게 생각하며 교회 안에서 갯돈 붓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단계 합니다. 교회 안에서 투자받고 소개받고 필요한 정보들 다 누리면서 내가 필요한 것만 쏙쏙 빼먹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세상과 무엇이 다를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교회를 세상에 만들어서 세상과 다른 갯돈 만들어 부자 되라고, 세상과 다른 다단계에서 다이아몬드 되라고, 세상과 다른 모임 만들어서 회장하고 대접받으라고 교회를 만드시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교회에 오는 목적과 교회에 오는 재미를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하고 있을까요? 과연 교회는 어떤 것이며 어떠해야 하기에 신약성경은 끊임없이 교회에 대하여 편지를 주님이 직접 쓰시며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내가 받는 복에 관심이 더 많은데 주님은 너의 복은 내가 책임진다. 너는 관심을 너에게 두지 말고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 없는 믿음의 공동체, 바로 그 교회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 사도 바울이 기록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가 곧 교회인데 그 교회인 너희를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택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정의하고 있는 단어는 두 가지죠. 사랑과 택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분들일수록 교회 안에서 너무 자주 듣는 말이기 때문에 이 사랑과 택함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어지면 별 감흥 없이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무별 여러분, 다시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가 하나님의 사랑과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단호하고 명확하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택함을 받은 존재인 것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선언할 수 있었을까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고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는 자들이죠. 우리도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지금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사랑받고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에 감동도 없이 긴장도 없이 이 말씀을 그냥 눈으로 읽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하지만 무별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과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그냥 해진 선언의 문이 아니고 확실한 증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 그리고 택함의 증표가 있었는데 이 사랑과 택함의 증표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님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닌데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택함의 확실한 증거 몇 가지냐? 5가지인데 그 5가지의 증거 중에 첫 번째가 5절의 말씀 이것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전달되어지고 도달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너희에게 도달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택함을 받은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닿는 거예요. 이게 증표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증표가 있느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이 왔을 때,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상황이 뭡니까? 6절 말씀에 많은 환난 가운데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말씀이 되어 우리의 환난 속에 와 닿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뭘로 받아요? 기쁨으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기쁨으로 받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을 받은 교회의 2번째 증표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모든 환경들이 정리되는 것을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랍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 닿아 내 상황은 똑같아도 말씀이 기쁨되어 내 안에 역사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을 받은 교회의 2번째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3번째 증거는 뭐냐? 6절 하반절에 나와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주를 본받는 자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주체적으로 들어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말씀을, 복음을, 그리스도 예수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다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담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택함을 받으면 말씀을 들어요. 환난 가운데 문제가 해결 안 돼도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그러면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말씀을 받는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예수를 담는다고요.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또 하나가 더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7절의 말씀이에요. 7절 말씀이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뭐가 됐어요? 본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됐다. 그렇게 얘기하며 이제 말씀을, 예수를, 성령을 기쁨으로 본받은 자가 된 나를 통해 누군가가 나를 따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본받아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과 택함을 받은 네 번째 증표가 완성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가 끝인가? 아닙니다.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8절 말씀이에요. 8절의 핵심이 뭡니까? 마게도니아와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어디에 퍼져요? 각처에 퍼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죠. 너희 믿음의 소문이 뭡니까? 앞에 있던 네 단계입니다. 그 네 가지가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교회로서의 완전한 모습을 너희가 갖췄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그렇게 증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데살로니가 형제자매의 소문, 파스토프스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형제자매가 머무는 모든 곳, 발걸음이 닿는 곳, 생각이 미치는 곳까지 다 퍼져서 예수를 믿는 건 저거야, 교회는 저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각 도처에 다 풍성하게 퍼졌다는 것. 이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을 받은 다섯 번째 증표가 완성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부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택함을 받은 교회라면 저와 여러분에겐 이 다섯 가지의 영적인 마패가 있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예수의 말씀을 듣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의 말씀을 받는 거고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받았으면 예수를 닮는 게 세 번째 마패고요. 네 번째, 예수를 닮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예수 닮은 나를 따라오는 모습이 있어야 네 번째 영적 마패가 소유되는 것이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밟는 모든 땅마다, 모든 도처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저래야 돼, 하나님의 교회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가 퍼져 선한 영향력이 도처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을 받은 교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다섯 가지 영적인 마패가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택하심의 증표 다섯 가지를 성경은 오늘 내어보리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정말 듣고 계십니까? 말씀을 정말 받고 계십니까? 정말 말씀을 받고 듣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를 닮는 생각과 행동과 말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닮았다면 누군가 여러분을 닮고 싶어서 여러분의 주위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야만 해요. 그리고 그 모이는 사람들이,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가득 모여 이 지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은 이런 것이다. 그것을 예수 믿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밖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찬송하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때 그것이 진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 자매에게 있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3주밖에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딱 3주 20일. 그런데 이들이 다섯 가지 영적인 마패와 교회의 명패를 가지고 참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증언하며 도전하는데, 그 도전이 무엇입니까? 68년 된 이 교회는 이 명패와 마패가 있냐는 거예요. 3주의 말씀을 배우고도 그렇게 됐는데 68년 동안 말씀이 쌓이고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말만 할 뿐 이 증표를 내세우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과 말씀은 문제가 없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받기까지는 어떻게든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세 번째부터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습니다. 말씀을 잘 받습니다.
모두가 다 말씀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좋은 설교자가 정말 필요해라고 얘기하며 말씀에 대한 갈망들을 다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거기에 끝나니까 68년이 지나도 그대로인 겁니다. 복음을, 주님을, 말씀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 복음을, 그 주님을, 그 말씀을 닮아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내가 닮지 않으니까 나를 닮는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지역이, 시대가, 사회에, 교회가, 형제 자매된 우리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게 오신 말씀, 내가 듣고 있는 말씀이 우리는 늘 나를 평안하게 하고 나를 위로했으면 좋겠고 나를 복 있게 하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민낯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래, 말씀은 내가 잘 듣잖아. 말씀 얘기하면 아멘 하잖아. 또 그 말씀이 어떻게든 내 마음에 울리면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키려고 애를 쓰잖아. 그런데 왜 내가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닮은 모습이 없을까? 라고만 생각하기에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물결 여러분, 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는데도,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는데도, 그 예수를 듣고 그 예수를 받았는데도 그 예수를 닮아 있지 못할까요? 그것은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를 제대로 듣지 않았고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가르치고 받는 것이 예수 믿으면 천국 정도, 순종하면 축복 정도, 하나님 믿으면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다 정도로 생각하고 말씀을 받으니까 그냥 영혼의 진통제로만 이 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통제 자주 맞으면 나중에 내성이 생겨서 결국에 필요한 약을 쓸 수 없는 것 같이 복음, 곧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죄 사함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 사람이 되어서 환난이나 궁핍이나 고통 속에서도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기쁨과 영광과 평안을 받아들이고 내 환경이 어떠하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소망하고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 소망은 그냥 막연한 게 아닙니다.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고 오늘을 살아내는 바로 그 하루를 영원한 천국의 한 날로 살아내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믿었고 천국은 가죠? 그렇죠? 우리 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저와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되실 겁니다. 근데 그것만 너무 강조하니까 중간에 생략이 되는 거예요. 뭐가 생략이 될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행동과 생각은 그냥 삭제가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내가 이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난 죽어도 천국이니까. 그러니까 관심이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한 그런 관심이 없으니까 모든 성도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택함을 받았잖아. 그러면 그 사랑과 택함을 받은 증표가 뭐냐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축복이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이 땅에서 나를 복 주셔야지. 그러니까 모든 신앙이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내며 천국 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천국을 살아내는 인생은 삭제가 되어지고 복 받는 인생, 잘 되는 인생, 내가 어떻게 살든 어차피 천국은 가니까 주님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책임져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저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 복만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뭐가 관심이 없어요? 예수 닮는 게 뭐가 관심이 있어요? 예수 닮는 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오늘 먹을 거 더 잘 먹는 게 중요하죠? 교회에 와서 그 예수를
닮아 살아가는 사람이 내가 되기 위하여 교회에 와야 되는데, 또 그 예수를 닮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 때문에 교회에 와야 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예수 닮는 것보다 내가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 사람 뿌리고 내 사람들과 재밌게 지내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을 받는다 말은 하고 말씀은 듣고 말씀은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예수 제자 닮은 모습이 어디 하나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묵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 보고 다니는 거라고요? 사람 보고 다니는 거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시죠? 목사님 이상합니다.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 보고 다니는 것이죠. 사람은 다 실수하고 다 엉망진창인데 그 사람들을 보면 시험에 드는데,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보고 다녀야 되는데,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사람 보고 교회 다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묵별 여러분,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보고 다니는 교회라면, 그렇게 이루어진 교회라면 빌립보서 3장 17절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본이 되는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라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도 핵심이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 그 예수를 닮은 자들이 모여야 교회입니다. 예수를 닮은 자들이 모이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일 뿐이죠. 그리고 그 예수 닮은 사람을 통해 또 누군가가 따라오고 이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도 닮고 싶은 사람이 없다면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교회 안에 상처받고 시험 들었다는 사람들 많이 보시죠? 왜 상처받고 시험 듭니까? 교회가 아닌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상처받는 거지 교회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고민과 번민과 그리고 깊은 속얘기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다 이야기하십니까? 잘 못하시죠? 왜 못합니까? 못 믿으니까. 말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근데 왜 못 믿습니까?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닮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못 내놓는 거죠. 근데 그걸 얘기하는 나도 예수를 못 닮았기 때문에 서로 불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교회가 모이면 시험에 들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으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나는 저 목사를 닮고 싶어. 나는 저 장로를 닮고 싶어. 저 권사를 닮고 싶어. 이것이 교회 안에 통용되어야 하는데 어느 집사 하나 오면 난 저 집사처럼 안 살 거야. 그게 우리의 민낯이라는 거예요. 같이 모여 예배 드린다고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의 5가지 증표가 정확하게 있을 때 그 사람이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 교회는 늘 닮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그래서 사람을 보고 다니는 겁니다.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가 그게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사람 많은 거에 쏠리지 마세요. 진짜 저 사람을 닮고 싶다. 저 사람의 인품, 저 사람의 생각, 저 사람의 행동, 저 사람의 가치 닮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다 될 때 그게 온전한 교회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아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냥 한두 시간 모였다가 자기 마음에 좋으면 좋다고 얘기하고 자기 마음에 좀 불편하면 험담하고 그냥 감정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좋고 싫고 막 드러내고. 그러니까 닮을 사람이 하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 예수를 따라가는 그 한 사람을 또 누군가가 닮아 변화되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인 성도 덕분에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몇 개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정통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는 3만 개입니다. 군소교단까지 포함하면 5만 개가 돼요. 거기에 출석하는 성도들을 600만이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단 제외하면 500만 정도 갓되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거기에 가나안 성도, 유튜브 성도, 유목민 성도 이렇게 또 200만 정도를 넣으면 대략 한 15% 정도가 대한민국의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15%. 근데 사회는 어떠합니까? 갈등, 분열, 분노가 그걸 치닫습니다. 왜 그럴까요? 15%가 교회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데살로니가 그 시대의 인구를 고고학자들은 넉넉하게 잡아 20만 정도로 그 지역을 봅니다. 거기에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는 수백 명 정도로 보통 추정해요. 200명 정도라고 가정하면 전체 인구의 0.1%, 900명이라고 얘기하면 0.45% 정도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찬란한 전통이 있는 이 땅의 교회, 빛나는 사역의 결과가 있는 이곳의 교회가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지금 어떤 현실일까요? 모두가 서로를 닮고 싶어서 저렇게 되고 싶다고, 저 권사님처럼 되고 싶다고, 저 장로처럼 되고 싶다고, 저 목사처럼 되고 싶다고. 우리 그런 교회입니까? 만약 그렇게 수없는 말씀과 또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다면 어떻게 하면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과 같이 이 모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과 10절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10절이 뭡니까?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들 곧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죠.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에 대하여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기들끼리 한 말이 있었대요. 그 말이 뭐냐? 내가 예수 믿은 것은 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때문이다. 그렇게 스스로 얘기하고 다닌 거예요. 시킨 것도 아닌데. 핵심이 뭡니까?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교회 다녀, 내가 예수 믿어,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인 것이 내가 그 사람들을 좀 아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내가 증거한다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걸 내가 증거한다라고 막 말을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포인트는 뭐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이들이 말하는 우상이 뭘까요? 눈에 보이는 신상, 눈에 보이는 형상, 이런 것이라고 1차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에 말하고 있는 우상은 뭡니까? 모든 기준과 결정과 선택이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다 우상이라고 했어요. 결국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것, 삶의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다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내 이익, 내 돈, 내 명예, 내 성공, 이런 것들이 결국 성경이 이야기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입니다.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기준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보다 이거 바라보는 시간이 훨씬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나오는 유튜브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택을 지배하고 있죠.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보다 내가 잘 듣는 그 유튜버 사람이 우상돼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다고. 왜요? 선택에 그 사람이 영향을 미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상으로부터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은 자신을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으로 향했고 그것이 교회됨의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교회가 되려면, 아니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 사랑과 택함을 받았다면 5가지의 영적인 마패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데 그게 없어요. 그렇죠? 그게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느냐?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상으로부터 돌이킴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곧 그것을 우리가 회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회심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죄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죄의 문제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자유하게 되었는데 왜 내가 회심이 없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삶에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받고 예수를 본받아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영향을 미치는 이 5가지가 없는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만 하는 것은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심이 뭐예요? 돌아서는 것, 다른 것이 아니죠. 지금까지 나를 움직여오고 나의 선택의 가장 중심의 우선순위에 섰던 것이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받아요. 예수를 닮아야 된다는 얘기를 한참 들어요. 하지만 예수를 닮는 모습이 없어요. 내 주위의 사람들이 다 나를 피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을 잘 모르시지만 여러분들 피하는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왜요? 가면 힘드니까. 그럼 왜 이렇게 되는가?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결국 우상으로부터 돌이키지 못했던 거. 지금까지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돈이었는데 돈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명예였으면 명예로부터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회심이 되어지고 그 회심한 성도들을 교회는 뭐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회심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을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성공과 명예의 우선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몇 가지 죄로부터 해방됐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 있을 뿐이지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문제가 됩니까? 회심은 했는데 예수는 본받지 않고 누구의 본도 되지 못하고 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며 결국 너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거 이루는 거예요. 나하고 마음 맞는 사람하고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의 판을 다시 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외에 나를 주관하고 지배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회심의 선언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의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시며 내 선택과 결정의 주인이 하나님만 되었으니 이제 내 삶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삶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에서 돌아선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이 교회의 모습이 세상의 어떤 모임과 다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라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 교회가 보인 첫 번째 모습이 뭡니까? 자기 축복, 자기 행복입니까? 아닙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기의 삶의 방향임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뭡니까? 10절 말씀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교회가 되면 삶의 목적이 내가 복받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됨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하나님께 무엇을 하라고 하는 행위라고 자꾸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doing의 의미가 아닙니다. 존재, being이에요. 죄와 그리고 사망의 권세의 노예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이 땅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에녹이 그랬듯, 노아가 그랬듯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예배예요. 맞아요. 예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독하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무엇과 함께하는 줄 아세요? 이웃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이웃과 함께하는 거죠. 모든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닌 우리가 되는 거예요. 나의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우는가?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될 때 그게 진짜 교회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하나요? 아닙니다. 예수의 오심을 다시 기다린다고 얘기해요. 재림 준비입니다. 우리는 재림 준비 얘기하면 어디 모여서 철화하고 어느 날짜 받아놓고 기다리고 산에서 기도하면 기도원 올라가고 수도원 올라가고 뭐 그러면 재림 준비 된다고 모든 재산 다 정리하고 주님 오실 날을 다시 오실 미래를 준비하라 이런 얘기에 혹해서 거기에 가시는 분들 계신데 성경에서 말하는 재림 준비가 뭔 줄 아십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진짜 교회가 돼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면 그게 재림 준비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이웃을 섬기고 세상이 더 차가워지고 날카로워지지 않도록 내가 이 세상을 품고 이웃을 다독이며 사는 것, 이게 재림 준비입니다. 주님의 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잘 갖춰 살아내는 것이 재림의 준비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 자매가 사도 바울에게 3주간 말씀 교육을 받고 변화된 교회의 모습이었다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교회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이며 이 공동체에 남녀노소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이며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나이가 어리니까 배울 게 없다. 그건 교회가 아닌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내가 여기에 더 오래 다녔으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 그것도 교회가 아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리더는 다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고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본받아야 하고 배워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바꾼 사람은 교만할 수 없지요. 배우고 따르기에 교만한 사람은 그 사람을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결국 그런 사람은 성장도 없고 미래의 소망도 없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면 교회는 희망이 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저는 이 교회가 이 세상과 지역에 희망이 되어 빛날 수 있는 진정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교회로 내가 빛나야 여러분이 교회로서 가정에 들어가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낼 때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난 엄마를 닮고 싶다고. 난 아빠를 닮고 싶다고.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내가 진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지 난 엄마처럼 안 살래. 난 아빠처럼 안 될래.
이 얘기를 들으면 왜 그래요? 교회가 아니라 교회 다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는 교회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모여 있는 곳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교회라면 증거를 대십시오. 5가지의 증거. 예수의 말씀을 듣고 받고 예수를 담고 누군가의 본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십시오. 이게 없다면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상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우상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걸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입니까?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교회로서의 삶을 살 수 없고 예수를 믿어 천국 간다는 확신은 있을 수 있으나 이 땅에서의 천국을 살아내지 못하고 천국을 살아내지 못하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만 목을 매일 뿐 나를 통해 가정이, 나를 통해 나의 직장이, 나를 통해 나의 학교가, 나를 통해 이 지역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계획에 동참하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주위를 돌아보세요. 내 주변에 나를 닮고 싶은 사람들이 가득 있는지 아니면 나만 어디 가면 다 사람들이 피하는지.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네가 진짜 교회가 되어야 돼. 너를 통해 나는 세상을 회복시키고 싶어. 너와 함께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너를 사랑하고 택하여 구원받아 교회되게 만들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꼭 들으시고 천일의 여정 동안 기적의 교회가 되었어요. 기적의 교회 하니까 무슨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이 고쳐지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진짜 기적은 뭡니까? 내가 교회 되는 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세계로 교회를 보라고. 난 저 사람을 닮고 싶다고. 그렇게 각처에 소문이 터져나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주님을 섬기고 예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기름 등불 든 슬기로운 여인과 같은 교회임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짜 교회됨의 기적이 펼쳐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